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13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3장에 의하면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아담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합니다. 두 번째 아담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이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이웃과의 갈등과 책임 전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추궁하시자 아담은 예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기뻐했던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며 아내를 그 여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자신과의 조화로운 관계가 깨집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평강은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 염려, 근심, 원망과 불평등이 찾아옵니다. 그 결과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도 한순간에 갈등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패역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것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끊임없이 존재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부정하는 반역의 역사가 21세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도모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악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서 야고보 기자는 크게 이 두 부류의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마땅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그 삶의 자세를 지금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행함이 뒤따르는 참된 믿음과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을 합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이 참된 경건이 무엇이고 그리고 헛된 경건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지혜와 땅 위의 정력적인 거짓 지혜를 대조해가며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이론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그 거짓된 믿음의 실상을 경계하면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참된 성도의 그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1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교만한 자들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할 때 우리가 어디에 가다, 그 다음에 머물다, 그 다음에 장사하다 할 때 장사하다, 그리고 이익을 보리라, 이것이 이익을 얻다, 이 네 개의 단어가 전부 다 헬라어 원전에 보면은 직설법 현재, 직설법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문법적인 용례입니다. 거기에다가 미래 시제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13절에 나오는 그들, 일단의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장래의 그 자신들의 모든 계획과 성공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헬라 원전에 의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장사해서 성공할 것이다. 그 계획하는 것이 확신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헬라어 그 원전의 그 그대로 지금 표현이 문법적 용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그래서 들으라 너희 중에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신뢰를 들어서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아마도 먼 곳을 다니며 규모도 상당히 큰,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무역상인으로 보여집니다. 앞날을 계획하고 장사하여 돈을 버는 일이 여러분 장려할 일입니다.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할 일입니다. 13절은 그럼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자, 우리 13절에 이 장사하는 소위 무역상인들은 요즘 시대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많은 구직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지혜를 주셔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책임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또 경계하고 있는 것은 다른 먼 지역에 나가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해서 돈을 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한 자신들의 계획과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그들이 신앙 고백은 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드러난 사실은 돈에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를 통하여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6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그래 됐어 하고 최종 결재를 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시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 고백과는 달리 실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실제적 무신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3절은 그들의 이러한 교만한 태도를 여지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교만한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미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0절과 11절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인생은 잠시 있다가 말라버리는 풀이요, 그리고 그 모든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생 무상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지금 얘기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우리 인생을 잠시 잠깐 보이다가 햇빛이 나면은 곧바로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개라는 단어를 특별히 지금 야고보 사도가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 속된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존재가 인생이다. 짧고도 허무하고 불안정한 존재임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깨우치는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안개라는 단어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영혼을 얘기합니다. 영혼을 논합니다. 그러면서도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자가 운전 차량이 많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대형 화재 사고가 났다든가 각종 사건 사고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전혀 다른 삶의 환경을 맞이하는 경우는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예측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고 계획 없이 이렇게 살아가라는 의미는 또한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의 경험과 세상 지혜로 미래의 돈 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신 가운데서.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굉장히 풍년이 들었습니다. 소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기존에 내 집에 있는 곡간이 좁다. 그러니까 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내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자.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영혼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내 큰 창고에 보관해 두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네 창고에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그 곡식과 그 물건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없는 자들의 어리석고 헛된 계획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또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오늘입니다. 항상 오늘입니다. 안개처럼 소리 없이 사라져버릴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어제는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살아버렸습니다. 내일의 시간표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을 살다가 언젠가 오늘 이 땅에서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할 때 도리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도리어라는 말은 13절에서 지금 하나님을 배제한 채 오직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어떤 도시에 나가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확신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뜻이면 즉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한다. 그 말은 우리의 생명도 나의 생명도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주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된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교만해져서 헛된 삶을 자랑하고 있다. 이거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바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안개와 같이 허망한 존재인 인간이 자신이 마치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그리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실제로는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호황되게 자랑하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과 개인의 악한 그 욕망에서 비롯된 바로 그 악한 것이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17절의 선한 일은 바로 앞에 16절에 악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의 뜻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의 뜻. 한마디로 주님의 뜻대로 즉 말씀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어도 뜻글자라고 했습니다만은 한자어도 뜻글자입니다. 제가 이 야고보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판서를 해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이다 악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이다 악이다 착하다 참 악하다 하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개념을 훨씬 초월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자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착할 선자입니다. 착할 선자. 이 착할 선자는 양, 음매하는 양이 있지요. 양에다가 말씀언이 합해진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양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양.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함께,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양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선이 뜻글자로 우리가 풀이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선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이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로 악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악이 무엇인가? 자, 이미 여러분에게 한두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봅니다. 악. 글자 그대로 악. 악하다 할 때 악자입니다. 악. 이 악이라고 할 때 이 아자가, 이 악이 여기에다가 이 마음 심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 아자는 첫째 뜰자리 묘자리 아자입니다. 묘자리. 여러분 묘자리 아시죠? 묘자리 아자. 그 묘자리에 마음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망 가운데 지금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그런데 중국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아담, 첫사람, 타락한 첫사람 아담을 아당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당이라고 이렇게 자기들 소리 나는 대로 아당이라고 표시하는데, 그래서 중국 목회자들은 이 악을 바로 아담의 마음이다. 아담의 타락한 마음이 바로 악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중국 목사들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이 아자가 버금 아자입니다. 버금 아자. 여러분 버금이 뭡니까? 우리나라 순수한 말이죠. 으뜸자리 밑에가 버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방송국에서 아이들 이렇게 노래대회 할 때, 자, 버금상, 그 다음에 으뜸상 하잖아요. 바로 두 번째 자리입니다. 버금.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두 번째 자리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리에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첫 번째 자리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있습니다. 세상에 돈, 명예, 권력, 내 아내, 내 자식, 내 남편이 첫째 자리에 올라가 있다. 내가 첫째 자리에 있다. 내가 주인이 돼 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둘째 자리에 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바로 악이다 하는 겁니다. 악이다. 성경에서 바로 그런 의미가 악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자,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니는 복이 될지다. 우리가 개혁판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개혁 개정판에는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베라카라고 그럽니다. 베라카. 좀 된 소리입니다. 베라카인데 그거 어원을 따지면은 이 바라크라는 데서 나옵니다. 바라크.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무릎을 꿇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 뭐예요? 순종하는 삶이 바로 복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기왕 우리가 한자를 썼으니까 다시 한번 좀 이건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럴 때, 자, 신자가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에다가 이 앙자가 우러를 앙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 보세요. 자,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원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이게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 믿는 사람이 우러러 본다는 겁니다. 우러러 본다. 이렇게 우러러 본다 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복이라고 하는 것, 이 베라카, 이것이 무릎을 꿇다. 이게 바로 이 바라크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라는 이 한자어에도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들고 사는 사람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그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이제 악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할 때의 그 사람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 가운데서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권위를 잃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실제적인 무신론자. 예배당 안에 신앙 고백은 있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성화의 과정에 있지 100%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도 그걸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도 하나님을 믿는 특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할 때, 자, 어리석은 자가 과연 세상의 불신자만을 의미하는 말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예배당에 출석은 하면서도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 어리석은 자, 실제적 무신론자도 어리석은 자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대로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직접적으로 이게 받는 말씀은 13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13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13절 말씀을 이제 17절 말씀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17절 말씀은 4장 전체를 받고 있는 4장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에 보시게 되면은 자, 4장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장 2절에 보면은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살인한다 할 때는 실제적인 살인이 아니고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 살인의 동기가 되지요.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하는 거.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장 4절에 바로 세상과 벗된 것. 이것이 영적 간음이다. 하나님과 바로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두 마음을 품고 그것은 한 발은 세상에 발을 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인 즉 선을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툼과 시기 이런 것 대신에 형제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두 마음이 아니고 세상과 벗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이다. 자, 선을 행하는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4장 앞단락에서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4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난날에 선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다툼과 시기, 여러 가지 그러한 좋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세상과 벗된 것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오늘 또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의 끝자락은 공허함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육신의 열매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복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삶의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